우리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만 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인생은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순례자들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릴 시절 여러분 이 동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불현듯 어릴 때 우리가 놀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명절을 곧 앞두고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난 곳 고향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자. 오늘 본향을 찾는 그리스도인, 즉 천국의 순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움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향수라는 곡이 있죠. 넓은들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제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가고 얼룩배기 향소가 해슬피 검빛 기어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움 마음들이 있죠.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예전에 중국 이야기 가운데 초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공경한 그런 상황에서 일컫는 말인데요. 진퇴양난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이 말에 대한 우의를 보면 초나라의 항우가 사면에 둘러싼 한나라의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소리를 듣고 초나라의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여기에서 초나라를 물리친 것은 한나라 쪽에서 어떤 전략가가 그 초나라의 군사들이 즐겨 부르는 고향에 대한 노래를 피리로 연주하고, 그리고 한나라 군사가 초나라의 그 노래를 연습해서 이 군사한테 제 상황에서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들려줬을 때 오랜 전쟁에 지친 초나라의 군사들이 그리움에 빠지고 향수병에 걸려서 밤에 한두 명씩 자꾸만 탈림병이 생기다 보니 군기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진 이 사자서가 사면초가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노래로서 승리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켜서 군기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마침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많은 사람들 시적 용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고 보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임을 정언하고 있었다고 성경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헬라어로는 파트리다 에피제이토신이라는 그런 곳인데,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난 곳,
즉 우리 자기 자신의 근원이 시작된 장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번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요한복음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오늘 본문 16절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고향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 동안에 땅 한 평 없고 집 하나도 자기 집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된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거할 거처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순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장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들이 모두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결론을 그냥 믿음으로 죽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 또 죽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후의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 죽는, 믿음으로 죽는, 아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본향을 따라갔던, 본향을 찾는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걸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를 외국인과 나가냐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무엇을 정언했다고요? 자기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하러 들어와 있죠. 우리 교회도 외국인 사역을 할 때 외국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정 기간 우리나라에 있다가 거류하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나그네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잠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잠시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잠시 이 땅에 거류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요의 한 가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가요는 모릅니다. 그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을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정언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증언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수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인생이 험악하였을지라도 그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것은 그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가 나그네 인생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잘 들으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공통적으로 나그네임과 거류민인 것을 정언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나온바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배경에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온바 본향이 어딥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그 땅에서 아무런 땅도 기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그가 받지 못했을지라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더 나은 본향, 하늘의 순례자로 살았던 삶에 세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을 더 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세 가지 가치관을 가진 순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천국 순례자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더 나은 제사, 즉 더 나은 예배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better sacrifice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정성보다도 그런 예배보다도 더 못하게 그저 하찮게 예배를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순례자의 예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가치관의 차이가 예배의 가치관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올해가 정말로 예배가 달라지는 삶이 드림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더 값진 재물. 더 값진 재물. Great value than the treasure. 어떤 보물보다도 이집트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값진 보물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 가졌던 그 모든 부귀 영화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왕궁에서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왕족으로서 가질 수 있던 모든 보화와 무기는 다 가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왕족은 황금과 그리고 또 보석들로 장식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애굽에서 받는 재물을, 그것보다도 더 큰 재물을 뭘로 삼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 그것을 더 값진 재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보 아이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전국 순례자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살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지식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뭐 더 잘 되고 더 좋은 게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순례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보물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 못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값진 재물이라고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경력과 학력과 모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얘기했다 했습니까? 배설물로 얘기했다 했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예전 찬송가 102장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에게 더 값진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나에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것이 나의 보물이고 그것이 나의 재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천국의 믿음의 선진들, 즉 본향을 찾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더 나은 가치관을 가졌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 따라해 봅시다. 더 좋은 부활. Better resurrection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에도 영광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더 좋은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천국 순례자로서 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를 그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고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를 그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 반대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것만 살다가 이 땅의 것만 쫓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순례자들은 결코 이 땅을 지나치는 사람임을 자신이 알고 나그네와 거류민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 돌아오면 참 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해외여행을 떠나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갔다 와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 와야 안식을 얻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당자가 자기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갔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로 대지치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가 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순례자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수고를 거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한 모든 수고에 예비하신 더 좋은 상과 부활과 영광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했고 더 좋은 상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충성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당하고 순교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우리 영원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본향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할 것입니다.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늘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멋지게 준비하고 계신 그 본향을 위해 살아간다면, 본향을 향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황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본향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을 드리는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섬기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의 순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본향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손에 꽉 쥐고 있어요. 그럼 자라면서 좀 더 어때요? 그 손이 이제 꼼지락해지고 뭔가 만져지면 다 뭣도 다 자기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갑니다.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칫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습관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좀 더 많이 먹고 싶고,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좀 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을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지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불안과 요즘같이 시대가 좋지 못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런 시대일수록 부동산에 투자하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가상화폐에 투자하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이 땅에 천국으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쌓아둔 것이 나의 재산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나의 재산임을, 그것이 천국에 쌓여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순례자로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울도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시대는 이 믿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우리를 흔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은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므로 자신이 천국의 순례자임을 증언하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주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순례자들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에 매이지도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명절 오가는 길과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들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그리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인생이 주님 또 이것을 또 우리 금방 지나쳐 버린다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깨우쳐 주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나그네 임과 또 외국인같이 그루미닝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본향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헛된 세상에 요동하지 말고 헛된 세상에 심취하지도 말고 매이지 말고 그것에 주님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또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오직 천국의 순례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설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희들 각자가 다 상황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각각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